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 납신 줄 알고 봉독 결론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 해를 준비합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3년을 아버지 맞이하게 하시더니 벌써 53주라 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이 주일의 마지막 2023년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공의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병상에 단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이 현장 예배 가운데 대그룹 공동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도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귀한 딸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이 확정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의 아름다운 찬양과 그 영혼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딸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서 싸우니 종의 입술과 혀와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느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 귀한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헛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악한 모든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리고 성령의 주관 속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 가운데 2024년에는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적어도 2023년에 우리의 표와 주제는 알고 있겠지요. 자, 2023년의 표가 뭐였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턴리퍼라고 하는 모소 대나무의 모습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데만 5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 순이 나와서 자라기까지 5년에서 7년이 전부 다 소비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자랄 때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컨턴리프처럼 하루에 1~2m씩 자란답니다. 하루에 1m 자라는 그 센치가 얼마큼 되냐면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는 높이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해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는 해를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돕는 배필의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의 권세. 그래서 그러려면 돕는 배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는 새해에는 주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된 원과는 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각자 다 각자에게 만나는 방법이 다르지요. 그렇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는 방법은 저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강권적 역사로 부름을 입고 오늘까지 35년 동안 목회자의 사명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35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게 된 건데 저는 사실 35년을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회를 안 하고 싶은 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목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해서 저는 목회 그만해 하면 저는 목회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안 어울려요. 진짜 목회가 안 어울리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안 맞는다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5년 전에 하나님이 강권적 콜링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 길을 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셔요. 너는 죽음이라는 목줄을 딱 띄고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저는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죽음도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뭐 갈 수, 내일에도 가려면 가야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늘 죽음에 맞닥뜨려 있는 존재로서 내일에도 갈 수 있는 존재가 나다. 그래서 늘 저는 할 수 있으면 그날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것이 일상화됐고요. 그리고 늘 하루를 살 때 내일에 갈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주어진 24년이 계속 목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실 제가 2023년을 종료하는 얼마 전부터 계속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24년 목회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2024년이 제 목회를 계속 그러니까 25년 개척해놓고 왔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니까 25회던데 내년에가 26회겠죠. 그러니까 이 만 25년을 달려오면서 제가 저에게 2024년도는 2025년 목회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1년 동안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제가 몇 달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올해까지 하고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 결정하는 해예요. 왜? 무엇 때문에? 교회가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목회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가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것은 양을 위해 있는 것이듯이 목회는 성도를 위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지 않는 목회를 하면 목회할 의미가 없지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 있는 것인데 그 성도의 삶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물론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어떤 분이 사회복지를 씨름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한 30년인가요? 씨름을 했대죠. 그래도 안 바뀌라는 거죠. 바뀌지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내가 30년을 사회복지 길을 오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2000년에도 안 바뀌더라. 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교회가 바뀌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사실은 여러분 생각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가 전부라면 지하에서 한 명 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목회가 아니게요. 그리고 수천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목회자가 있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바꾸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안 바뀌냐라고 할 때는, 제가 초론할 때 하나님이 아시는데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영적인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가 영적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으면 계속 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궁합이 안 맞으면 저를 고쳐놓던지 성도를 고쳐놓던지 뭘 해야 맞지.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쳐주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를 잘 알잖아요. 네. 뭐 저를 우리 부모도 잘 몰라요. 그건 거의 30년 넘게 산 제 아내는 아냐? 모르죠.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게 좀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는데, 나는 목회가 언제 신났었냐? 나는 이게 목회구나라고 생각한 게 언제였냐면, 신흥동에서 가양동 갔을 초기까지. 그때 참 목회 신나게 했었어요. 이게 목회구나라는 느낌이 가졌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집사람은 또 다른 의견을 내더라고요. 다른 의견을 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를 꿈꾼다고 했더니, 그거 당신을 위한 목회 아니야? 그 하나님을 위한 목회인가? 한번 혼동한 것 같아. 잘 생각해봐라는 쪽에, 의향 쪽에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고민해봤어요. 지금까지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 대화 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몇 주간 이상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목회가 였나? 아니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 고민해봤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집사람을 왜 좋아했지? 내가 집사람하고 왜 결혼했지? 라는 부분을 돌아봤어요. 내가 집사람을 좋아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지? 그리고 내가 대시한 이유가 뭐지? 제가 먼저 대시했잖아요. 만난 지 일주일 만에인가? 하여튼 그런 만에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내 짝 같은데 기도해 보고서 하나님 뜻이라면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만난 지 일주일 만인가 한 달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1일간 작전기도 들어갔어요. 금식하면 작전기도 들어갔는데 답이더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두 사람 여기 좀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혼하는 거 맞죠? 그냥 좋아 결혼하는 건 결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고 결혼해야 나중에 삶에서 모진 풍파가 올 때 이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혼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못 합니다. 왜? 주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주님이 뜻이니까.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좀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새겨드려야 돼요. 주일의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일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그치? 내가 유숙이 내일 모레 결혼인데 주일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마찬가지잖아. 우리 한송이는 나를 주일에 잘 안 세웠더라고. 아버지라고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할 거예요. 우리 민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에 할지 안 할지도 몰라. 목사님 주일에 해주세요.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주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 한다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응답이 아니었다, 응답받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돼. 지금이라도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인지 말씀으로 받든지
뭐 하나님 은솔 받더니 받아야 돼요. 찬영아, 민영아, 너 혹시 사귀는 여자친구 알지? 구원아, 응답받고 사귀냐? 그건 사귈 때는 괜찮아. 왜? 많이 사귀어봐. 많이 사귀어보는데 결혼을 때 사귄다? 응답받아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부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웨딩 마치가 아니에요? 딴딴딴딴 이게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저기 몰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이런다 하잖아. 근데 나는 그런 말에 그냥 농담을 생각했어요. 살면서 목사인데 나도 살면서 농담을 생각,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례자가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파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살아가겠느냐? 그럴 때 저 대답 얼마나 크게 한 줄 알아. 지금 녹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목소리가 좀 큰데 더 크게 해. 그래 그 다음에 더 크게 했어요. 제가 더 크게 했는데 저도 이혼을 고민해봤다니까요. 이혼을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살면서 오늘 같은 상황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생각지 않은 복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와 아름다운 가정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고 나서 가만히 돌아봤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권면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회를 내가 꿈꾸고 있나, 그 고민하다가 얻은 답이 있어요. 내가 집사람하고 왜 결혼하게 됐지? 하고 돌아보니까 신학교 때 시집 커플을 만났는데 집사람이, 저는 멀리서만 봤어요. 저 자매 이쁘다, 저 전사님 이쁘다 하고 멀리서만 내 스타일이다 라고만 바라봤어요. 근데 와서 내가 먼저 말 거는 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게 첫 대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세요? 내 성향과 기질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거나 먼저 나가거나 제가 먼저 대쉬하거나 제가 뭔가를 먼저 못해요. 그런데 상대가 올 때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사기를 맞았던 사람도 저한테 다가온 사람이야. 영적 사기를 당했던 이유도 있지만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올인할 수 있던 것도 다가온 사람이에요. 신흥동에서 목회가 힘게 됐던 것도 이 부분이에요. 멀리서 거리를 두고 목회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와서 같이 힘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에게는 적극적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파워풀하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돼. 추진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그게 저한테는 저 깊은 속에 있는데 언제 터지느냐, 그 발화점이 언제 터지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목회에 동역자가 딱 나타날 때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뭐냐면 그게 반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배필을 선택할 때에 이거 작용했구나. 제가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도화선, 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뒤에서 딱 푸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앞뒤 못 뛰쳐나가는구나, 불도저 삼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최근에 저의 모습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는 일을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다 얻은 게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푸시업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돕는 배필이 주어지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항상 기차의 철로의 양길처럼 항상 평행길을 가는 거예요. 안 돼요. 뭔가 추진이 안 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딱 뒤에서 받쳐줄 때, 그때는 저는 불도처럼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제가 자신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노예할 때도 노예에서 노예장 할 때 서기하고 회계가 그런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힘이 탁 붙더라고요. 그것처럼 대적인 일도, 교회적인 일도, 가정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대수할 수 있는 딱 어떤 그런 불화점, 어떤 그 받쳐줄 수 있는 포인트, 이게 주어져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배필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배필을 원합니까? 단지 결혼해서 부부 사이로서 그냥 가는 배필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배필이 어떤 배필이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일이 추진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서도 어떤 배필이 회복되느냐, 바로 이 돕는 배필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 돕는 배필이 주어지고 그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므로. 왜 혼자 못 살아? 혼자 충분히 살지.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분방하시는 분, 밤에 잠잘 때 같은 침대 안 쓰시는, 같은 잠자리 안 쓰시는 분 많죠? 뒤를 돌아볼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분방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부부도 어느 순간부터 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방 오래되잖아요. 옆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 그리고 뭔가 부담스러워지죠. 예, 이게 점점 그렇게 되어지게 됐어요. 나이 먹으면 더 되죠. 자, 근데 보세요. 먼저 앞서 보내시고 사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든가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충분히 살아요, 그죠? 근데 혼자 충분히 사는데 왜 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혼자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아담 혼자 만들었겠어요? 혼자 못 살 것 같으니까 야, 너한테는 하여가 필요해, 이게 아니에요.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뭘 필요해서 하나님은 동물과 하와를 만드느냐? 돕기 위해서요. 돕는 배필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하는 것 좋지 못함으로 만든 존재가 뭐냐? 돕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동물이에요. 동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내가 환경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재물, 돈이 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돈을 돕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모든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돕도록 지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돕도록. 그럼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야 돼. 아까 얘기했죠? 평행선상에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서포트 해야 된다고요.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줘야 된다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늬만 부부인 게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바로 뭐냐? 서로를 푸시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잘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코칭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쥐어 하와를 지으신 것은 하와를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서포트하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주고 살아야 될 의미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부여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창조했다면 그 창조 역사를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대상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돕도록. 그런데 서로 경쟁이 되거나 싸우거나 서로 남이 되거나 분리되어 있으면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죠.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의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을 쫓아갑니까? 환경이 날 쫓아옵니까? 돈을 쫓아갑니까? 돈이 따라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아담을 도우라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줬는데 동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물들로 아담에게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찾아다닌 건 아닙니다. 아담이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끌었더니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들을 뭐하고 있더라? 그들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고 돕는 배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가 맡겨놔도 예수 이름으로 맡겨놔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저에게 목회를 계속할 건가 말 것인가 2024년 한 해에 달려있다. 이 말은 의미는 바로 그런 목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회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왜 궁색하느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성도들의 삶에 푸시업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에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의 삶에 무언가가 진가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에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라고 하는 이 한 해라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2024년에는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할 건가 말 건가. 어차피 종교생활을 할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종교생활 할 거라면 예수 믿는 건 종교생활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윤리 도덕적인 일이고 나의 삶의 어떤 수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얼마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수련해도 되고요. 절에 들어가도 되고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돼요. 아무 생명력 없는 바위를 놓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뭔가 그래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나오미는 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오미는 그의 삶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며느리 한 여인이 나처럼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와 함께하면 너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어려우니까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믿음 생활 떠나 하나님을 떠나 네 조상의 신, 네 조상들이 믿는 신, 네 조상들이 의지하는 그 종교의 신 그리고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으라. 나도 이렇게 힘들어 왔는데 굳이 나 따라오면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마. 네 언니처럼 돌아가. 근데 이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이별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이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공약을 다합니다. 비전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모든 공약을 다합니다. 효를 다하고 있죠. 이때 나오미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늘 이삭을 구해왔니? 어서 이삭을, 이 양식을 구했어. 네, 이 베들레헴에 누구누구 유력한 집, 누구누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밭에서 구했는데 그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주사 이삭을 많이 주도록 종들에게 시켜서 내가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어왔나이다.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은 없다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네가 내 며느리를 살든지 안 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성공하기를 원해. 그러니 오늘 밤 모욕을 제기하고 너는 그 밭 주인된 보아스의 텐트에 들어가라. 그가 너를 받아주면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사됐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중매 역할입니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중매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그 중매 역할은 이 룻으로 하여금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소망과 희망과 모든 꿈이 없고 오직 어머니와 함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소망을 접고 한 영혼 때문에 한 어머니라는 초라한 인생을 섬기기 위해서 왔지만,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와 같은 중매 역할로 말미암아 이 룻은 보아스라는 위대한 집안의 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혈통은 놀랍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조의 혈통이 되어집니다. 그의 가문에서, 그 여인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만 줄 뿐이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첫사랑을 여러분에게 강제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기회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것이 뭐냐? 오늘 같은 날 성탄절, 그리고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있는 송년 파티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들이에요. 25년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참 집회를 많이 했고, 그리고 세미나를 많이 참석시킨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안 되면 외부적 힘을 열등해서, 나오미가 못하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이 여인의,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배를 통해 변화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를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넘게 우리 청년들이 밤을, 그리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송년 파티를 하는 거요? 해마다 하는 거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길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 안에서 뭔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송구영신 예배 때 아브라조라든가 이런 어떤 그걸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지난 한 해 1년 동안 돌아보면 서로 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이온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참 부담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압니까?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 역사를 이루어낼지, 누구 한 사람만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 변화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고 목회자가 있는 이유잖아요. 우리 목사님 또 뭐 일을 만들어낸다? 아니요. 저도 그런 게 싫어요. 저도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요. 이 아이홈을 같이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걸 시작하면서요, 새 성도가 2가정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거 하라고요, 어떤 성도가 몇백만 원을 헌금했어요. 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충격이야.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이걸 안 됐더니 오늘날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했던 사람인데 다시 그 교회 나가면 안 될까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해보세요. 대단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변화가 없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첫사랑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성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워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면, 이게 나오미가 한 일인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 있어도 이번에 좀 도와달라고 불러 내리는 거예요. 2박 3일 좀 시간 내고 연차 내고 월차 내서 좀 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압니까?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이 바뀐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뭘 귀찮은데, 아니요. 더구나 주님 부르실 날 가까우신 분들은 더 해야 돼. 왜? 언제 주님 부를지 모르잖아. 1년후가 될지 2년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목숨 내놓고 와야지.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야 주님 만나면 안 할 수도 있어. 못 만날 수도 있어. 몸만 힘들 수도 있어. 오다가 또 사고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압니까? 거기서 주님 만나면, 새로운 주님 만나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면, 이게 땡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로또로 1등 당첨되면 대박이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로또로 1등 난 사람들 가운데 거의 80%가 그 인생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다. 가족들 다 무너지고요.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안 그래. 내 인생에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배필의 권세 회복이에요. 되어지는 역사.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삶이, 알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순간 어느 날 자리가 바뀌어지고 성격 되어질 수도 있고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내 아픈 몸이 회복될 수도 있고 질병 문제가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죽게 돌아와 열심히 바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역사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냐고. 저도 그냥 기대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 보내주는 이 역사 같은,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자꾸 배회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안 되고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고, 언제 기회가 되어져서 들어가고 싶어서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상황일 때 오늘 밤이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냐고. 오늘 밤이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회복합시다. 여러분, 배필의 권세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2024년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주어져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재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미 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아까 봤던 영상, 말씀 전에 봤던 영상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영적 권세가 정말 있고요. 사단 마귀가 정말 역사하고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봤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됐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됐을까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 전 세계가 모든 경제가 다 올스톱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허상이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기서 방송에 나가니까 말 못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노력 뒤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모든 만물은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었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2024년을 이제 맞이하기 앞서 마지막 마치 종강 같은 오늘 주일 이 메시지가 다음 주에 이어서 그냥 할게요. 정말 여러분에게 2024년을 도전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신앙을 놓고 나도 이 신앙 이렇게 할 바에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민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고민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람은 절대 고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갈 건가 말 건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회복하지? 어떻게 더 하나님과 깊은 역사를 만들어내지? 이것이 고민되지. 말 건가 신앙생활 할까 말까 고민 안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우리가 준비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나무 마디라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귀하다고 느끼고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 잘할까. 그리고 잘 마무리해서 성경에 그랬어요. 6일 동안 한 주간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정하시는 역사가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무슨 말이에요? 마무리를 잘하고 다음에 잘 시작해야 온전한 하루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2024년 온전하게 주어지길 원합니까? 그럼 오늘 밤 마무리를 잘하세요.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뭔가 하나님의 좋은 꿰맞춤이 주어질 겁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채워야 잘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아무리 단추를 잘 채운들 이것은 온전하게 매듭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 끼려면
저녁을 잘 맞이하듯 한 해를 잘 마감하기를 소망합니다.